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그리고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나그네가 불덩이 같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그 태양빛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여행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나그네는 지친 친구를 의뢰하면서 우리가 이미 들어온 길인데 끝까지 가자고 격려하면서 여행을 독려했습니다. 그들이 한참 정말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들게 지나가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무덤이에요. 여기저기 볼록볼록하고 십자가가 하나씩 꽂혀져 있습니다. 이때 여행을 힘들어했던 친구가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저기에 죽은 사람들처럼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아주 낙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거는 이 주변에 동네가 있다는 말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서 조금 더 가보면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자기 집 근처에다가 공동묘지를 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자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붙잡고 더 나가게 됩니다. 과연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말대로 아주 쉬어갈 만한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공동묘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말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환경을 탓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환경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지만 사람들이 편안하다, 잘 산다, 미래의 꿈이 된다, 복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공동묘지만 보고 있습니까? 무덤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가면 나타날 마을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BC 9세기경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인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여러분 성경에 아내가 이름 뭐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다 보니까 여자 이기는 남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들이 시돈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섬깁니다. 곳곳에다가 바알의 산당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의 산당도 세워가지고 어디 가든지 쉽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그렇게 말한다고 오던 비가 안 오고 오던 비가 그치고 그럽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되면 장마도 이르고 비가 오고 겨울이면 눈이 오고 이거 패턴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생각합니다. 네가 말한다고 비가 안 오고 온다고 하면 비가 오느냐? 웃기지 마라. 그리고서 비가 오리라고 기대하는데 한 해가 안 옵니다. 올해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안 와요. 배짱 말라가면서 사람들이 먹을 물도 없으니까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져 죽어나갑니다. 3년째가 되어집니다. 견디다 못한 이 아합 왕이 물들을 찾아다니다가 화가 나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디다가 끌고 갔느냐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피신을 시켜놓고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 흐르던 그릿 시냇가마저도 물이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시돈 땅에 있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시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인가 하고 이제 그 여자에게 운을 뗍니다. 나에게 먹을 물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땅에도 물이 부족한지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 달라고 했을 때 반응이 그렇게 쉽게 곱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선선히 대답을 하고 물을 가지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여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물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발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리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나무가지를 주운 이유는 이거로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는 중이요.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절망이 가득한 인생의 마지막 절벽과 같은 곳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엊그제 울산에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기사 중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1시간 넘게 버텼는데 죽겠구나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소방대원이 들어왔다고. 아마 이 여자에게는 지금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소방대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려는 것들을 하는데 먼저 나한테 떡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쪼들리게 만들어요. 어떤 때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절벽 가운데 서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눈에 봐도 이 여자는 결코 부유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보내시려고 하면 부잣집으로 보내시지, 아니면 그 나라의 귀족이나 권세 있는 집에 가면 그래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이 여자를 보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심하여 견디다 못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이야 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먼저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에게도 어려운 장면이고 이 과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르밧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렙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사르밧이고 헬라어로는 사렙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사람에게서 뭐를 보느냐면 믿음의 순종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했지요. 당신들을 위해서 먹는 것보다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해주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으시오. 여러분, 이게 먼저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서의 시간적인 차이예요. 우선권의 문제예요. 영어로 말하면 priority. 무엇을 먼저 할 거냐?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놔두고 무엇이 우선되어지는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감히 그런 말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저 여인이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자식하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여자한테 제가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난 못해요. 차라리 제가 굶고 말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자기의 감정이에요. 자기의 인정이고 합리적인 사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 통에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마지막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내 양심이나 정에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전하라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눈으로 보면 저 여자에게서 더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달라면 줄 것이다. 그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내가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바알을 섬기잖아요.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를 보호해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우상의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돈 땅에 가는 것도 용기고, 또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순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요. 엘리야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런다 쳐도 이 여인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지금 아들과 함께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로 읽으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르밧의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거 이거 하나예요. 이건 내 아들에게 마지막 물 해주고 나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서 떡 한 개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 목숨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떡 하나는 내 인생, 내 생명, 내 가치의 전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떡 하나의 의미는 그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게 한 움큼과 바닥에 보이는 기름 조금이 이게 전부인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1000개 가운데 하나 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개를 가지고 그 남은 한 개를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준다고 하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상징적인 그러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잉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아서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르밧의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돌봄을 받는 여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한다. 이거 먹고 내가 죽어도 좋다. 마지막 이거 먹고 죽어도 좋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순종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언어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 여사를 아실 겁니다. 이 펄벅이 그가 쓴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기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일생을 딸의 그 눈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를 본 것을 그대로 그 글로 써서 작품으로 만든 건데,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전혀 알지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중국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통신수단이 다 끊겼습니다. 뭐 우체국이고 뭐고 연락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가서 그는 굶주림 그리고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7 아들이 태어나고 7 자녀가 태어나고 그 가운데 4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셋만을 키우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은 그 딸이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는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주곤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먼저 넷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세 자녀를 데리고 슬픈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펄벅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잘것없는 땅덩어리 조금 더 물려주면 자식이 행복해지든가요? 집 몇 채 물려주면 자식이 그 집에서 천년 만년 살든가요? 어림없어요. 그거 허상입니다. 그림자라고요. 생명 없는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펄벅에게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어머니 과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서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의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어딘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소유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부모,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행복 내비게이션이라는 그것을 그림으로 된 것을 쭉 연전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날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아마 여러 번 나왔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떠나지요. 안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망월동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가는 거 순서가 없다니까요. 젊다고 오래 살고 늙었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만족스럽겠어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습니까? 답이 하나 있어요. 답이 하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는 자녀에게 떡 하나 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자녀에게 떡만 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3년 동안 하나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배우면서 떡 하나 주고 뭐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가정 속에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데,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들이 바친 거 그거 작은 떡덩어리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일생 동안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습니까? 100억을 드리겠습니까? 1000억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많다고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거는 마음의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먼저 하던 일 다 하고 그리고 가서 제가 그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먼저요. 뭐부터요? 하나님 말씀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나중에 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700년 전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순종들이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기적에 일어난 비밀의 키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말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하고 흥정도 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먼저요 제 집에 밀가루도 하나 방에 그냥 가득 차 채워주시고 그릇 여기저기에 그냥 기름이 찰렁찰렁 넘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떡 하나만 해드리게 아니고 10개 아니고 그냥 평생 모시고도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순종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보통 얘기입니까? 우상의 그 중심 도시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여기 보니까 first라는 말이 나와요. first 뭔지 아시죠? second이 아니에요. first예요. 우선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그거 마지막 양식이라고 하는 그거 내가 내놔봐.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내놔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11조 걷어들여가지고 뭐 집 지으시려고 성 지으시려고 하실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너 순종해봐.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이 있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1% 요거만은 절대로 안 돼요. 포기 못해요 라고 하는 거 그거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막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이게 없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냉랭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장에서 광주리 하나 들고 나가서 장사하는 가난한 과부가
감동을 받아요. 왜 부자들은 안 받고 그 가난한 과부가 감동받는지. 이 광주리 가지고 장사하는 이 구차한 여인이 전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의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목사님이 이분의 삶을 알아요. 시장에서 뭐 좌판 벌려는데 조그만 광주리 하나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근근히 살면서 거기서 모아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모아둔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이렇게 안 믿으셔도 돼요. 전재산 다 바치면 당장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안 돼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냥 다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 목사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주세요. 목사님은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여자는 가슴에 기쁨이 막 넘치고 충만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골목을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아이가 쓰러져 대굴대굴 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와 그냥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선명하게 들려와요. 가서 기도해 주어라. 가서 기도해 줘라. 아니 주춤하겠는데 얼른 기소해라. 그래서 뒹굴고 있는 그 아이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고침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뒤로 이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병자들이 막 그냥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기도받는 대로 낳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현신의 권사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말은 영어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래서 스펠링을 보면 J-O-Y. 그래서 제 친구가 서울대학교 조이 선교회 대표 간사여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회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 선교회는 기쁨이 넘치겠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야, 이리 와 하고 모퉁이를 딱 들어가니까 그 파란 벽면에다가 글씨 J-O-Y를 새로 써놓고 옆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써놨어요. J는 뭐냐면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Y는 you third. 여러분 first, second, third 아시죠? 누가 제일 먼저예요? 예수님이 제일 우선, 둘째는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너는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되면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1번이에요. 남편은 2번째예요. 나는 3번째고.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어머니들이. 여러분, 이거를 더 확대하시라는 말이에요.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알아서 좀 시시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과부는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내게서 있는 것마저 뺏어가느냐라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떡 하나 더 먹고 죽는 거나 덜 먹고 죽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은 거나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나 뭐가 차이 있어요? 땅에서의 목적지는 공동묘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다가 죽자. 그러면 죽었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래 잘 살아왔다. 땅에서 굶주리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죽어서도 너는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잘 살자라고 할지 몰라. 하나님 말씀 따르자. 결단이 뭐가 됐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해보고 싶은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자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요? 이방 땅 시돈의 사렙다, 여기는 사렙다라고 해, 신약 성경이니까. 그 여자에게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실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던져놓으시고 나서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관을 벗어버리라는 애굽 왕자의 그 영화와 지위를 다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지도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여인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가 태어나지 않던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밤은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빛납니다. 험난한 항구일수록 등대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세요? 뭐가 보여야 될까요?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유능하다는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훌륭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붙잡으려고 해요. 다 이것들이요 고무줄 같아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삭아서 끊어지는 거예요. 썩은 줄이란 말이에요. 썩은 줄 붙잡지 말고 생명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사르밧의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남겨주신 단 1%의 희망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예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